어느 교회에 제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제이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체험한 분이었습니다. 이 평소에 이 자신의 체험을 이 주변 분들에게 간증하면서 많은 친구분들도 사귀고 또 이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개모임도 하고 또 돈도 주고받으면서 동거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제이는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서 이 돈을 빌려줬던 분들이 제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제이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새로운 새가족들에게까지 접근을 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또 간증하고 좋은 믿음을 또 자랑하면서 이 돈을 또 빌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새가족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꿋꿋하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어려운 형편의 제이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제이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속에서 이 돈을 빌리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제이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이의 놀라운 기적 체험, 이 좋은 믿음, 그런 것 다 헛것이고 다 가짜처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배역한 백성들에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던 그 요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다를 건너서 멀리까지 도망을 가면은 그 멀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힘이 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한 폭풍을 만난 요나는 지금의 이 재난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희생하는데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당대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단순한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 원수와도 같은 적대국으로 무자비하고도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나쁜 나라, 한마디로 악의 축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 잘 결정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멸망당해서 죽어 마땅한 나라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나는 도망을 간 것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도망을 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심판을 선포하다가 혹시 이 나쁜 아수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폭풍을 만나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앞으로 40일 뒤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원래 니느웨는 엄청난 큰 도시였는데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7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으로 이 전체 인구를 계산해 본다면 최소 6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의 구약시대의 인구를 추정해 볼 때에 최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2만 명 정도의 예루살렘 인구와 비교할 때에 이 60만 명에서 100만 명이라는 인구는 가히 엄청난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니느웨는 이 3일을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크고도 넓은 도시였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이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 도시를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끝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40일 뒤에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설교는 3일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마무리되었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덧붙여지지 않았습니다.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설명도 그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저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도 불친절하고 아무런 사랑도 없는 그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요나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나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주실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 혹시나 했던 일이 정말로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 지금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요나에게 물으시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씹는다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씹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쌩까버립니다. 요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지켜보기로 합니다. 이것들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이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겠다라면서 거기에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햇볕을 가리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요나는 시원한 그늘이 생기자 기분 좋게 앉아서 또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시는데요. 그늘이 다 사라지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요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요. 요나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왜 멸망시켜야 할 니느웨는 가만히 놔두고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멀쩡한 박넝쿨을 제거해 버리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었는데 요나의 대답이 없는 미완성 성경책입니다. 왜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혹시 요나가 끝까지 죽어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대어들고 반항하다가 벼락이라도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방금 전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씹어버리고 또 쌩까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꿇어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지 뭐 하려고 저런 가치 없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시며 고생하신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런 사람들과 상종하느니 차라리 박넝쿨 식물이나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식물을 키우고 그런 마음으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보다 강아지는 배신을 하지 않죠. 사람은 배신하고 부모도 자식도 배신하고 내 말을 듣지 않지만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좋아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나는 수십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목숨보다 자신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나 자신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는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필요도 없고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때까지 저는 교회도 안 다니겠습니다. 이 무슨 무례하고도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도대체 무슨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겁박하고 협박한단 말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 신앙 좋은 거 다 헛것 아닙니까? 믿음 좋은 거 다 헛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명꿀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르긴 뭘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다 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는 걸 지금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로마 궁정들을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세우고 채찍질로 내리치고 거기 창을 받고 못 박는데 모르긴 뭘 모른단 말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모른다는 것입니까? 다 알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선지자 요나였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엘리사,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하필 왜 요나였을까요? 요나서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책 요나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요나서는 이방인들까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 사람들도 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들고 죽이는 예수님께 가시관을 쏘는 저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요나까지도 구원하여 주시고 니느웨 백성들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과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2800년 전 요나에게 하셨던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